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을 보고 어흥 환하게 웃을 때 그 모습은 피곤해 한계에 눌려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동행해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 택시가 아니라 어떤 할머니께서 짐을 이렇게 지고 막 가시더래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문을 쭉 열고 아이고 어머니 어르신 어디까지 가셔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여기 앞에까지 가요.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우 차에 타시라고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아우 나 돈이 없다고. 아유 돈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이제 태웠어요. 근데 어르신이 이제 택시에 타신 거예요. 근데 룸밀러를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나 봤더니 어르신이 짐을 그냥 계속 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르신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고백일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부르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마치 새아빠 보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색하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빠 이게 정상인 건데 어린아이가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게 어색한 것처럼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이렇게 뭔가 어색하고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도 저를 볼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지우자.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목사인데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야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 계속 그대로 방치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으려고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사람은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병이 들어와도 몸이 좀 아파도 그거를 이기고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다가 아닙니다. 그런 유혹과 그런 믿음 없음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로 나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또 아버지임을 잊었습니다. 주여, 제가 다시 내 삶에 내가 주인 행세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흥, 활짝 웃으시는 얼굴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역사,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용수철이 이렇게 눌렸다가 놓으면 다시 쭉 하고 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폰지가 이렇게 눌렀다가 놓으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우선순위,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인생 철학, 가치관,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막 휩쓸어 갈 때가 있어요. 사람은 좀 융통성 있게 살아야 돼. 요령이 필요해. 근데 우리는요, 융통성과 요령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와 예수님도 필요하다의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뭐하게 사는 거예요? 보란 듯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내 모습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허다해요. 그런데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옷은 좀 남루해도 내가 다이아몬드 다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 사면 그만인데. 오늘 좀 배가 고파도 내가 백지수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위축이 되겠어요? 뭐 식당 이거 얼마나 하는데요? 아, 나 식당 이거 살게요. 밥을 사는 게 아니라 식당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우리가 배고픔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이 주님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고백, 아버지라고 하는 종교적인 고백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제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예수님 이틀 동안 무책임하게 와보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셔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병문안 어떤 사람들이 지금 조문하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이제 둘만 남아서 오라버니도 없이 어떻게 사냐고 옆에서 막 같이 울어주고 있어요.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동구밭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먼저 만나게 됩니까?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계셨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텐데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맞장구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맞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 다 살아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활할 때 다 살아날 줄로 믿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있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랬는데 갑자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죠. 아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 부활할 때 우리 오라비도 살아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개인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는 날 우리가 마지막 때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오라비는 지금 죽었네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이 성경의 말씀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화시켜서,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기도하면 응답받지. 그래, 말씀 읽으면 능력을 받지. 말씀 읽으면 인도함을 받지. 그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일반적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간다. 내가 기도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내가 아는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 우리 권사님들께서 옛날에 나무마루 바닥에서 한기가 막 그냥 올라오고 무릎이 그냥 시큰시큰하게 되는 그곳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겠어요? 그냥 간절히 무슨 시성을 들이듯이 물 떠놓고 막 간절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재미, 그 응답의 확신, 그 담대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배운 건 많이 없고 비록 한글도 읽을 줄 모르는 권사님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그 삶으로 느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약속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 구별된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자주 접하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해요. 텔레비전만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계속 성경 공부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내 귀로 듣고 느끼고 깨닫고 아는 알므로 채워지는 자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귀로 듣고 내 머리로 주님에 대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 기도를 정말로 들어주시는 주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개인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을 내가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르다처럼.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 부활 때는 다 살아나죠. 제가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듯 하나 믿음이 없는, 믿음이 강한 듯 하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 믿으니 사랑해야죠. 근데 벌써 우리의 그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이 사람은 저래서 사랑할 수 없고, 이 사람은 사랑받을 짓을 안 해서 내가 사랑해 줄 수가 없고. 맞아요. 예수님 믿고 이제 용서해야죠. 근데 벌써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속에 쫙 있어요. 먼저 나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충분히 용서해 줄 의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 말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 하셨으면 안 하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해라 그러셨는데 주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라고 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 내려놓으시라고 맨날 앞에서 택시기사인지 담임 목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짐 내려놓으셔요. 내려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래도 아니라고. 내가 미안해서 내가 이 짐은 못 내려놓겠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화로 듣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리아에게 지금 그 믿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마리아에게 지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게 예수님 제가 살긴 살아도요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고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멘 제가 살아서 주를 믿었으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그릇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보화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다 조건적이고 하다가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그 불완전한 사랑을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넓은 통로로 쓰임받을 때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통로로 나를 빚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세요. 근데 마리아가 막 고글하고 울고 있어요. 오빠가 죽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사람들은 정말로 저 남매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나 보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서 무기력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애통의 눈물이신 거예요.
저렇게 죽음 앞에서 쩔쩔매고, 저렇게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저렇게 죽음 앞에서 탄식하는 내 자녀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의 길이다, 내가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한계에 머물러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 짓고 계시는 거죠.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계속 믿음 없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돌을 굳이 옮겨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로는 의심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돌을 옮겼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순종하는 그 순종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돌을 옮겨놨단 말이에요. 옮겨놓은 그 돌,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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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세요?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제 믿음의 고백으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나오너라 이랬으면 그 공동무지에 있는 시체들이 전부 다 예, 그리고 순종하고 나왔을 거예요. 딱 나사로를 부르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 그리고 야, 나 갈게. 그동안 재밌었어. 그리고 나사로가 온몸을 동인 채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이 땅을,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것이 있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 때 어떻게 하세요? 다 5명씩, 100명씩, 50명씩 모여 앉게 해라. 그때 뭐 음식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 왜 합니까? 지금 음식도 없는데 그거 해서 뭐 합니까?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50명, 100명씩 다 모여 앉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예수님이 떡을 떼사 감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가서 나귀가 있다. 그 나귀 풀어가지고 와라. 너 가서 그 최후의 만찬할 우리 저녁 먹을 집을 다락을 하나 물색하여야 하는데 물동이 이구지 않는 사람 쫓아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락을 내어줄 것이다. 말이 됩니까? 그 누구를 어떻게 만납니까? 이렇게 이유 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가서 나귀를 풀어오고 물동이 지고 가는 쫓아가고 주인에게 입을 열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다락방이 생기고 나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 모여서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세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도 돌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돌을 옮겨 놓고 순종합니다. 거기 뭐 하십니까?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뭐 하세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천국은 마치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자리에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선포함으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납니까?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일,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내가 아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일반화하는 것으로 받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그렇게 읽고 있는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별되어 있는가? 나는 입을 열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될 것을, 변화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 지역이 백운과 양평 땅이 내가 알고 있는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냥 이런저런 비난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일반적인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결한 세대로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폭포수같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실버 처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뵙게 될 우리 어르신들, 주님 그때가 속히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시는 온라인 환경 가운데 허락되어지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같은 은혜를 그 심령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